반갑습니다. 예, 온라인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온라인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영상 우리 영상에 비춰서 그런데 예, 어, 참 요새 저는 목회자로서 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목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손해 볼지언정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교회 상당 수는 잘 하고 있지만 몇몇 교회가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서 정치화된 신념이라든가 뒤틀려버린 교회 교육이라든가 무지몽매한 선교라든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었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밟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조금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물론 세상에는 이러나 저러나 교회가 없어지길 원하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참 그런 거 보면 참 참담한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하되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각각의 삶의 초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정말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날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처음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집단적으로 멘붕이 왔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의 개념은 건물로 된 성전이었고,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탈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에서의 균열과 틈이 있었죠.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참 성전이 바로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 붙들자라는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요 새신자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안전한 그 깊이의 바닷가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끼리가 빠져도 깊이 잠길 만큼 깊은 영성의 깊이가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새신자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열린 깊은 분들이 말씀을 들고도 이것이 우리가 도전이 되고 생각해야 될 깊은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예수님 메시지는, 예수님 이야기는 들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금요 차례 때는 그동안 이제 구약 창세기 말씀을 전했고, 그 전에 느헤미야, 주일 설교는 신약의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아니면 그 주일 설교가 구약으로 룻기 같은 거 나갈 때는 또 금요 설교는 어쨌든 간에 신약이 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함께 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우리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몇몇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러한 단체들로 인해서 혹은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일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더더욱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기도 가운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웃을 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 더 이것이 요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다음 주인가요? 구정 명절이 있는데 그 일주일간은 교회 주차장을 또 개방하려고 합니다. 수요 오전에는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는 통제를 하지만, 그 외에 일주일 동안은 지역 사회에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웃 사랑을 좀 실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이제 개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도 개강했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믿음의 끈을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실족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장 안에서 잘 케어를 해주셔야 사람들이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약화되지 않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더더욱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이상하게 이제 아라고 전해도 내가 왜라고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것을 들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외부의 상황이나 내 생각이 겹치게 되면서 또 다른 제3의 돌연변이적인 생각이 또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을, 그리고 말씀의 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 그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적 요인들이 또 거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유튜브 많이 사용하지만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또 얼마나 또 공격적으로 포교 전략을 사용하겠습니까? 보니까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알지 못하는 단체들에서 막 이런 공격적인 포교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길 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소개도 하잖아요. 이번에 중재지 세미나 때 간증이라든가 소개를 하고 우리가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던가, 여력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잘 된 부분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단들이 주변에 접근을 하거나 이번 일로 인해서 뭐 그런 일들이 종종까지는 아니고 간혹 한 번씩 들리는데, 교구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외에 다른 단체의 교육을 받거나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십시오. 또 최근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한테 인터콥 교육하자고 했는데, 뭐 그때 한참 인터콥이 두드려 맞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엔 간단하게 인터콥과의 교류 단절에 대해서 우리 총회에서 이미 예전에 결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결의를 했어요. 예전에.
그걸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교류 단절 결의가 난 게 아니고 이전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회 총회인지까지 제가 광고를 넣게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 사상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 했는데 그 대표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총회에서는 이단까지 판명을 안 했었고 일단 교류 단절 해서 이제 그걸 지켜보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회에서 이걸 끝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총회도 유튜브로 총회를 하다 보니까 며칠간에 걸렸던 거를 한 2시간 안에 끝내려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 전에라도 미리 이제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귀신론이라든가 프리메이슨 같은 거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666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선교 전략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터컵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선교를 한번 확 휩쓸고 왔대요. 근데 본인들은 좋았겠지. 왜냐면은 막 이슬람 성지에 가서 막 찬양하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성지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성지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되면서 키르기스탄 그리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일이 당신 선교사냐 아니냐 선교사냐 아니냐 하고 추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커피 한번 그렇게 하고 가니까 기존의 뿌리를 내리고 수년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해서 이제 어린이 사역부터 선교를 읽어가는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어떤 분은 선교사인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했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도급 선교사는 심지어 자기는 선교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선교에서도 무지몽매하게 선교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피해를 줬고 그리고 신학사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주장하는 바도 건강치 않으니 교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인터컵은 뭐 훈련 받으러 누가 이렇게 말하면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그 이상한 데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상한 데니까 떳떳하면 왜 교회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그렇죠? 좋은 데라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는 저는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다윗이 그가 살았을 때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사촌이었죠. 근데 자신이 있을 때는 요압이 심지어는 명령을 어기기도 했어요. 다윗에 압살롬을 또 죽이기도 하고 남북 간에 북이스라엘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그것도 막 아본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땐 참았어요. 자기를 비방하거나 할 때는 또 참았어. 자기를 가서 막.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갈 때에 요압은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누게 한다거나 공동체를 회파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칼을 들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게 있냐면 뭐 개개인에게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비방을 한다. 그런 건 괜찮아요. 사랑으로 품으면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한다거나 공동체를 훼손케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좋고 그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도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칼을 들어야죠. 도려내기라도 해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저한테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또 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뭐 훈련 받자, 근데 교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무조건 얘기해 주십시오.
100% 잘못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이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컵은 그렇다라는 것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노예 통과됐고, 그리고 우리 당회도 이제 다시 한번 결정 지을 건데, 올해에는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 선출, 안수집사, 권사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회와 그 장로님들과 교감이 됐고,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 봄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투표를 하고 가을에 그 임명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가 또 힘차게 나갈 때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서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기도가 필요해요. 공동의회를 하고 나면 꼭 시험 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회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는 직분자는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봉사직인데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데, 나 이제 권사 받았으니까, 안수입사 같은 거 장로 받았으니까 나 이제 뭐 손 뗀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분로.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성숙한 분, 훈련도 받으시고 성경도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장로 직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이 왜곡되고 장로 되기 위한, 뭐 권사 되기 위한, 뭐 안수입사 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변질이 될까봐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잘 자리가 되면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규칙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당회 안에서도 적어도 지금은 장로는 제자훈련 받은 분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하면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훈련도 하고 저랑 있으면서 이분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걸러져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그런 이렇게 프레임이 없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젊은 분들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 3년 끝내고 4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제가 3년 동안은 그래도 교회 정서, 물론 그 사이에 막 바뀐 듯 안 바뀌었다면서 많이 바꿔놨어요. 처음부터 막 확 바꿔버리면은 정서상 반발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뀐 듯 안 바뀐 듯 하면서 많이 바꿨어요. 예배 스타일이든 뭐든 그 질서든. 근데 좀 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뭐 목장도 살려야 되고 내년에는 교구도 재편성하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 일꾼,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도외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젊은 일꾼도 많이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온라인으로 계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는 잘 준비하세요. 올해가 아니라도 나중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할 일꾼으로 잘 이렇게 세워주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예,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교회 출석, 봉사, 그 후보들은 그리고 헌금, 뭐 그런 걸 이렇게 보는데,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로님은 5분 정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5분 튀어 받았는데 2분 세웠잖아요, 그죠? 그때는 제가 사실 많은 분들 세우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기획을 하거나 행정을 짠 건 아닌데 이렇게 2분 세워졌잖아요, 그죠? 예, 참 어찌 보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번에는 5분 하면서 5분 다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중에서 예, 안 한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그냥 인사만 하고 신방만 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니까 1년간 저랑 마음을 맞추고 같이 성역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좀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목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예, 여기 나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우리 자발적 잘 나오셔서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모일 수 있는 기회 되면 또 모여서 찬양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애기도 데려놔도 돼, 애기도. 그래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대답 이진실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로 물어본 거예요. 대표로. 딱 내가 볼 때 여기는 딱 가운데로 있어가지고. 자, 지난번에 이제 여는 질문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남편이 잘 변하시던가요? 애들이 잘 변하던가요? 아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겉에는 좀 변해도 속에는 잘 안 변하는 게 사람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옆에서 잔소리를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데, 예, 목회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겠나? 그것도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해서 가슴 아파,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목자님들이 목원들 볼 때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잘 안 변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적으로 제자 훈련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찬양하자고 지금? 예, 예. 하여튼 뜬금없이 이렇게 찬양 가사를 띄워주고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는 거죠. 남편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안 변했어요, 그죠? 예, 변한 듯 하다가 되돌아가고, 변한 듯 하다가 되돌아가고, 믿음 기배 고백한 것처럼 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 실망스럽고, 참 그게 참 우리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제 되돌아보면 제가 아내한테 너무 고마워서 예전에 정말 고맙다는 표현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표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일주일도 안 돼서 별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뒤틀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쫙 새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뒤통수 맞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언제는 잘하겠다 말해놓고 언제는 이렇게 변하겠다 말해놓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안 변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이렇게 안 변하고 나도 이렇게 막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제 아내 말을 그냥 하면 연애 때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 때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건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근데 사실 이제 사람 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고. 변한 것 같은데 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진행돼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근데 이거는요,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를 세우는 것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목장을 세우신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에 왜 목장이 있겠습니까? 그 교인들 관리를 위해서, 단순히 조직적 개편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동원을 잘하기, 그게 아니에요. 목장의 본질도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또 말씀을 일깨우고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살아보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장 나눔지도 보면, 그러니까 목장도 제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제자를 양육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자를 양육시키고 목자가 또 목원들을 양육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으로도 서로가 세워가고 대그룹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이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절대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아 초대교회가 섰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장 8절만 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모습은 뭐냐 보면 뭐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입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입술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내가 본 거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해야 할 때 증언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위증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비록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진리를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뭐 찬양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이 변화돼서 복음을 말을 하는데 더불어서 우리 안에 갖춰야 할 성품적인 변화가 있어요. 성품적인 변화, 입술에 변화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됨.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돼야 돼.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빈도가 줄어야 돼요. 점점 더 줄어야 돼요. 입술이 성화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삶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아니면 입만 열면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 아니면 입만 열면 뭐 이렇게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터졌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이전에 뭐 5인 집합 그런 거 없을 때 1단계 나갔을 때 목사님들 몇 번 만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영등포가 재개발돼서 주위에 아파트가 쫙 들어섰잖아요. 가보니까 막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굉장히 막 허름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이렇게 벽돌 교회로서 그 중에서도 허름한 교회였는데, 뭐 강대상에 옛날에 제가 올라갔을 때 막 삐그덕거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재개발되면서 이게 잘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돈 얼마 안 들이고 재개발에 근사하게 됐어요. 땅이 한 700평. 얼마나 그 놀랍습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이 옆에 막 대로변이 나 있고. 근데 매주마다 새신자가 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 개척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개척하냐고,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냐고,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새신자가 매주마다 오지 않냐고. 근데 처음에는 말을 길게 안 하고 개척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에 만나서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교회 내에 얼마나 거기에 헛소문이 돌고 근거 없는 비방이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지 목사님이 못 견디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부러움이 되는데 내가 못 견디니까 나 개척해야겠다,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성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마음이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그 얘기 들으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예전부터 10년 이상 알던 목사님이에요. 정말 성품도 좋고 안정적이고 인격적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난리도 아니었더라고. 참 유치하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그거 하나 좋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 자세히 말은 못했지만, 정말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 쉽지 않지만, 판단은 조심해야 되고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진실되다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교회만의 이야기인가? 그 교회만의 이야기인가? 저도 불현듯 떠오는 게, 저한테 와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있었는지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이거 봉사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참고 지냈는데 이게 도가 넘어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 영혼이 실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분을 부르면서, 제가 누군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을 부르면서, 원래 교회에서 욕 안 먹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 욕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씁쓸했죠. 사실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부터 여기까지 저라고 그런 얘기를 안 겪어봤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나부터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증인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거는 제 교구 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가정에 신방하니까, 교회를 떠난 어느 가정에 신방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 제발 입 좀 막아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구도 아니고 딴 교구인데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내가 못 견뎌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진실됨 있는 가 내 입술에. 또 하나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할 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로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때로는 책망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달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영혼을 낙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다면 이거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입술이 변화가 된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교만과 자기와시성이 사라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원래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고 그래서 교만을 버리라, 자기 중심성 버리라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설교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통그렇게 갔지만 제 안에도 은근히 자기 중심, 그 과시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지만 그래 지금 많이 이렇게 누그러들었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사귀었던 목사님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쭉 갔을 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나 이런 교회 사역을 해. 내 목회를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 이전에 뭐 어떻게 됐어. 이게 막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와시성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은근히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이게 오를 때가 있어요. 이거 위험 신호예요. 그렇잖아요. 위험 신호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얼마나 좀 안타까이 보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쭉 나간다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내가 어디 살고 차는 어떤 거 몰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직업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거. 반대로 자시과시적 성향은요, 내가 잘 됐을 때만 잘된 걸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했을 때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도 자기과시적 성향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내가 이게 없어 열등감을 느껴. 이거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질투가 나.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싸워가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변화가 되면 첫 번째로 교만함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한 겸손한 자에게 또한 성령께서 또 임하시죠. 근데 더 역사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상호 관계적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시성 사라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요즘에 묵상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지붕에 걸면서 야, 이 천한 내가 이루었다. 막 이 교만, 자기와시적인 거 이거 못 버리니까 결국 침당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왕들도 보면 성전 기물을 가지고 막 술잔을 삼고 자기 과시적인 성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근데 뉘앙스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성령의 사람이거든.
내 영권 있거든. 내가 뭐 막 그러면서 막 내 앞으로 일렬로 집합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압니다.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세례요 안 보세요. 주님 바라보라고 해요. 주님. 나 바라보라고 안 하고. 저도 평생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좀 그런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못 나눴지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겸손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말씀까지 못 나갔는데 주님 모습 닮으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겸손해지죠. 주님께서 언제 자기 과실한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셨지.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변화된 사람 특징을 각자 자신에게 비춰보라. 나에게 어떤 모습이냐? 과연 나는 입술의 변화를 받아 정직한 말과 영혼을 살리는 말이냐? 혹시 나에게도 자기와 시적 성향이나 교만이 있는지 점검해 보자. 이 3번을 충분히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 씨앗 같은 게 위험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4번 문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번 한번 띄워주세요. 4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 못 드렸지만 결론만 말씀드렸어요. 일단 내가 거한 삶의 자리부터,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가정에서도 내가 겸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내가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분은요, 시댁이 사마리아예요. 가급적 이제 돌아가고 싶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밟으려면 기급을 했잖아요, 그죠? 막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이 사마리아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땅 끝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 이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냐? 특히 좀 있으면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어떻게 될지. 특히나 이 예수 믿는다는 거에 적대적인 이 세상이나 당시에 제자들이 거했던 세상이나 그때가 더 적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5번 문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에서 4번 문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나눠봅시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그 줌에서도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여종들이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또한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각 목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타내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